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 5이 있어. 그 안에 많은 병자, 매린,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데 혼자 들어가면 어떤 분의 얼굴인지 밖에 들리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강가에, 그러니까 연못의 앞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예배의 형태, 그리고 예배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지를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예배의 형태와 모이는 모든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예배,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찬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만찬을 가지고 선배들과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 논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들을 좀 살펴보자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근데 그것을 보기 전에 2절에 보면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북쪽에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쪽에 북쪽의 입구의 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이고 거기 뭐였냐면 예배를 위한 제물과 짐승들을 올리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냐면 느헤미야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성전 건축,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서 예루살렘을 복원했을 때 그 의미에서 느헤미야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 먼저 건축하자, 그리고 또 예배를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그 북쪽 그 제물인 양문을 먼저 개간하고 다시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장치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돼요. 양문이라고 해서 그냥 양쪽의 문이 냉장고처럼 양문형 냉장고처럼 이렇게 달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병든 자들과 안 좋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못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다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적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저는 좀 독특하잖아요.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요즘 코로나로 비춰보면요, 예루살렘의 양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뭐 문둥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라는 곳에 격리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유대의 그 문화 때문에요, 어떻게요? 제사장은 완벽한 사람이 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문둥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강,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 친절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격리되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강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은혜가 베풀어져요? 잘하면 또 천사가 동했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낳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이 사회적인 구조와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격리시키고 차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준 겁니다. 근데 은혜와 또 뭐예요? 이 뜻이 무슨 은혜와 친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서바이벌인가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동했을 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도와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도와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나는 안 도와줘도 기어서 들어가 있지 뭐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근데 그럴 수 없는 과정 속이었고 환경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나를 친절히 물이 동했을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38년이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게 제가 올해가 38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병자로 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서바이벌적 경쟁 속에서. 왜냐면 내 친척,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면 나 먼저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먼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나와서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속을 저는 이 모습을 되게 보고 싶어요. 이 모습을 집중해서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만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언택트의 그 기술 이런 영상 예배가 예배느냐 막 이런 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격리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똑같이 이 시대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양문 앞에 있는 못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와 규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유지하셨습니까? 존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요.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38년 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주저리 막 뭐하고 내가 낫고자는 하는데요. 예수님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핑계를 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양문,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턱, 그리고 베데스다의 기적,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는 그 기적,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는 모습에 집중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한 2-3천 년은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회당에서 드릴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못 드리게 하는 잠깐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황 속에서 그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예배가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오늘 병들고 네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영상이든 모이는 예배든 성경 공부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방법들을 깨버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뭘 찾아요?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만찬 이거 중요한데. 대표기도 되게 중요한데. 말씀 설교자 되게 중요한데. 예배 예식 되게 중요한데. 저렇게 지어놓은 예배실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열심히 지어놓은 성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때요? 그런 건 그냥 장치적인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연못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의 과거와 그의 태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 왜 누워 있어? 너 왜 38년 동안 뭐 했어? 너 기도는 해왔니? 사람들에게 외쳐내봤니?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친구를 낫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게 하고 자신의 자녀로 돌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어디가 아프느냐? 의사처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찾아가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낫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그 친구의 보이는 방법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 낫고자 하는데요, 나는 정말 낫고 싶은데 저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뭐예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예배 모임에 모일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깨져버리니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만 있어요?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다 똑같은 핑계예요. 코로나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드려왔던 그 예배의 형태들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형태요, 예배의 방법이요, 크고 작으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요, 자식한테 들어오는데 한복을 입고 들어오든 정장을 입고 들어오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서 안부 물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38년 된 제자, 예수님이요,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이면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양강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들에게 설파하셨을 거예요. 설교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언했을 것이고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용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앞에 격리된 병자들,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가 비록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 이 생활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네 삶이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느냐? 네가 나의 은혜, 여기 베데스다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친절을 받기를 소망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나는 주시기는 좋은데 요즘 예배도 못 드리고 좀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저는 이 병자의 태도, 예수님의 이 행각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이 현실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요, 양문, 베데스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되게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으로 통해서 만들어낸 장치들이에요. 왜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된 말로 문둥이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드리다 전염병 옮잖아요. 그리고 다리 전자들이 상한 사람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원칙과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이 양문, 북쪽의 문을 제일 먼저 복원시키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먼저 원했어요. 제사가 회복되기를 먼저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예배에 대한 갈망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근데 그 갈망이 어디로 퍼져요? 자꾸 방법과 규칙과 원칙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은혜롭고 어떤 예배는 은혜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와 장소와 형태가 중요합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무엇입니까? 언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의 예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코로나 사태 얼마나 가겠어요.
길게 가봐야 2, 3년? 저 2, 3년도 안 돼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과 떨려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자리를 깔고 누워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새로운 사람의 방법을 찾겠지, 38년 동안 멍석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날래요 라고 하면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 깔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명령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들, 예배의 형태들, 쓸데없는 소리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두 가지 음성에 집중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